오늘은 우리 파라과이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경주 내려온 지가 26년, 7년 차인데, 우와. 근데 경주도 아니고 파라과이. 제가 듣기로는 비행기를 4번을 타야 된다. 일단 34년 묻어난 그 향기를 막 뿜어낼 때 우리가 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자연스럽게 또 사모님도 오셔서 아마 귀한 은혜를 나눠 주실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없어갖고 좀 부끄러운데 이해해 주세요. 저희 현지인들 앞에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부끄러운 이렇게 안 해요. 수줍어하지 않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줄로 알고 약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미 파라과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파라과이 인구는 700만 정도 인구입니다. 그리고 땅은 남북한의 2배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뚱뚱하고 좀 인원은 작고 이러니까 파라과이에서는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로 옆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땅이 넓다 보고 인구는 작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파라과이는 모계 사회입니다. 가톨릭 국교이면서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문화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안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87년도만 했을 때도 파라과이는 100년 전쟁에 의해서 남자들이 별로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3만?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성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은 군대 가서 싸우다가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라과이에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것은 아니었지만 암암리에 남자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인구를 늘려야 하는 거예요. 파라과이를 나라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살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버리고 이렇게 와서 자녀를 낳아놓고 또 날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꽃을 찾아서. 그러면 이렇게 엄마는 하나고 한 가정에 아빠는 여럿입니다. 그렇다고 뭐 일모 다부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빠들이 왔다가 그냥 놔놓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한 엄마가 아빠가 가장 다른 그 자녀들을 키워나갑니다. 모계사회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별로 사춘기가 별로 없어요. 변화되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같아서 만약에 가정용, 결손가정 이러면은 삐뚤어지고 뭐하고 이러는데 거기는 엄마가 양육해서 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별 그거 없이 잘 자라가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파라과이도 이제는 교육이 들어가고 그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것을 파라과이의 바탕을 알려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가 87년 어느새 34년 차인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나갔는데 파라과이에는 어린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 어린이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산미겔이라는 빈민촌 사역인데 처음에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아주 허허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스타멘토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땅들을 많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 땅을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가진 자의 것을 뺏는 거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땅을 줄을 긋습니다. 그러다가 남의 땅이니까 못을 받고 이렇게는 못하는데 그냥 땅을 줄을 그어요. 자기네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이 한 차씩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자기 땅이 되도록 그때까지 이제 투쟁을 하는 건데 그 너무나 가난한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마약 환자도 많고요. 알코올 환자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많아요. 한 70%는 될 거고 거기에 그러니까 배고프고 뭐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본드를 합니다. 저는 본드 하는 걸 보니까 비닐봉지에다가 신발 붙이는 본드더라고요. 그게 이런 걸 넣고 이렇게 자꾸 흡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엄마인데 그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아이들의 복음을 심는 그 이전에 이 아이들한테 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웃어야 되는데 표정 없는 모습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들은 표정이 없어요. 굳어진 채 얼굴은 노랗고 그냥 흩어진 눈동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아도 반가워하고 먹을 걸 줘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는데 그 속에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같은 파라과이 사람들도 그 영역 안에 못 들어갑니다. 물론 종교도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 이렇게 줄을 대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겠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 길 바깥에서 우리가 매일 손을 흔들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나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 우리는 원숭이에요. 그들한테. 왜? 자기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보면은 얼굴이 낯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원숭이들이 어떻게 왜 빵을 갖다 주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맨날 내가 빵을 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면 저 사람이 무슨 목적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빵을 나눠주고 계속 주면서 우리는 너네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빵만 줄게. 그러던 어느 날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 줄 안에 아기를 기어다니지 못하는 아이를 놓습니다. 기어다니는 아이는 줄 바깥으로 상관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땅을 뺏겨요. 그러면 그 아이는 알지도 못하게 지 엄마한테 맞아야 돼. 땅을 뺏기니까. 온 가족이 살아야 될 그 빵을 그 애들은 아기가 뭘 알아요. 아그작아그작 걷는 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로 어린애들,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 그 떼약 끝에 땅바닥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우리 하은이와 93년생인데 같은 실비아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 거기에도 리더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대빵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좀 더 세고 억시고 심센 사람이 대빵이 돼갖고 그걸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실비아라는 아이가 죽으려고 있어요. 저희가 봐도 아직 돌도 채 안 된 아이니까. 근데 이 아이를 그냥 죽기를 내 생각에는 바라는 것 같아. 왜? 그들에게는 어떤 이슈가 필요합니다. 왜? 사회에다가 말할 수 있는 게 되잖아. 우리는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내 자녀를 떼약볕에 놓고 죽어갈지라도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였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사람을 죽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들어가서. 그 마을 안에서 그 아이를 안고 진짜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시다. 살립시다. 그랬더니요, 거기서 그 대빵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미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너가 책임을 져라. 이 아이가 잘못되고 죽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아이를 죽으면 책임을 진단 말은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고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줬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자. 그래갖고 그 엄마와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대장하고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우리 딸은 이미 설사해서 병원에다 갖다 엎쳐놓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의사한테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했더니 주사를 안 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돌도 안 된 아이한테 잘못하면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니끼리도 우리 여기는 포도당을 자주 그냥 저 힘들어요 하나 놔주세요 이러면 맞잖아요. 거기는 잘 안 놔줍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하니까 안 놔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되면은 그 포도당 하나 놔주는데 사인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그 세베리너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 그 영적 저기 파스터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사인을 하고 말리는 거예요. 마리가리따. 제 이름이 마리가리따인데 마리가리따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봐도 죽을 아이인데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하자.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속으로. 소리도 못 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인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런데 그 사람이 의사가 포도당을 놔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래요. 병원에서 데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살아나면은 다시 와도 좋다. 그래서 들고 왔는데 얼마나 나는 무섭겠어. 겁나고 이 애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였어. 날씨 좀 퍽한데 그 아이를 밤에 데리고 있는데 여기서 술 취해서 이런 사람, 알코올 마약한 사람, 한 사람 막 진짜 다 건물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있으면서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침 해가 지는데요. 아이가요. 똥털 축 늘어져 있던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다. 이젠 된 거예요. 큰 소리를 쳤죠. Cree en el Señor Jesucristo, serás salvo. tú y tu casa.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얼마나 힘있게 외쳤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도 눈이 동글, 마약 취한 사람도 눈이 동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생명이지만 한 생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과 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임을 밝혔고 우리가 선교사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부터 보고 이제는 다른 건 안 할 테니까 그들은 이 믿는 자를 아직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득 저변된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너네는 뭐 하는 사람인지
거기는 카톨릭 국교니까 우리보다 예수를 더 먼저 알아요.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건지 바라봅니다. 그냥 그 삶 속에서 봐요. 내 행동과 삶과 나의 언어가 모든 것을. 그것이 우리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앞에서 여기다가 땅덩어리에 아이를 놓지 말고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 놓으면 그걸 인정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까만 비닐을 그늘을 좀 쳐서 거기서 내가 돌봐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 아이들한테 하면서 조금씩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복음은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쪽에서 아직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종교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고 못하니까 찬송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찬송은 모르잖아요. 그들도 쟤네들 음악 나오면 막 이러고 춤추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애들 막 이러는데 너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었는데 찬양을 하는 것은 그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 아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엄마들이 봐도 엄마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내 자식은 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에게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8년 차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해나가는데 너무 절절해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갖고 할머니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15살이 넘기 시작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 구조가 15살이 넘기 시작하면 저건데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먹어서 할머니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16, 17 애들이 말이가 됐다 친구처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부르고 그 나의 동갑된 그 친구들은 할머니 진짜로 할머니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어떤 문란한 생각, 성이 문란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근데 그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한테 복음이란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기도할지 몰라요. 집에 가서 근데 맞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잖아. 식기도 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그땐 성화 긋던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라니까 눈치 엄마 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하면 한 대 맞으니까 밑에서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그 아이들이 성장해 나갑니다. 복음이 듣고 얼굴이 이랬던 애들이 웃어지기 시작, 미소를 짓기 시작해요.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 그 아이들보다 이쁜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웃기 시작하고 그 애들이 맞거나 혼나거나 뭐 하거나 옵니다. 처음에는 간식을 갖고 나가면은 간식 뭐 50개, 100개 가져가도 모자랍니다. 왜? 100개를 가져가서 아이들이 50명밖에 없으면 50개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왜? 받아놓고 여기다가 숨기고 여기다가 숨기고 또 뒤에 가서 받아서 또 숨기고 그리고 우리 엄마 거도 주세요. 누구 거도 주세요. 막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모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서 복음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삶이 바뀌다 보니까 100개 가져가면 1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해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지가 가진 2개를 가지면 나눠주고 반쪽을 짝에서도 나눠 먹고 이런 아이들의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갖고 그 둘째 아이들이 또 엄마가 돼갖고 나오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공원에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쌈미겔 아이들은. 그리고 또 답답함에 걔네들은 어디 갇혀져 있는 삶을 잘 못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 애들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가 되잖아요. 이제 뭐 20살, 19, 22, 뭐 20, 얘들이 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 여기 뒤에 앞에 와가지고 배를 술라당 까요. 그래서 날배 배꼽이 나오는 이 불룩한 배를 내놓고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의자에. 될 수 있으면 배가 우리가 설교하는 이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저는 아직도 꼴이 안 오거든요. 민망하잖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도 옷 입고 내민 것도 아니고 날배를. 그래서 좀 가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습니다. 왜?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냐면은 내 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서 듣기 원하는 거예요. 태교입니다, 그게. 우리는 베토벤, 쇼팽, 이런 걸 틀어주는데 그 엄마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응?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가 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을 거고, 창녀가 되지 않았을 거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 아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좀 더 가까이서 듣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배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가리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밀 수 있는 데까지 내밀어라. 그래서 진짜 가장 이 배를 내놓고 가장 이러고 앞에서 배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그래서 그 배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축복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태초부터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아이가 복음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잘 자라면 그 땅 파라과이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의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만 돼요. 그래야 그 땅이 우리의 이 땅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 아이들이 어린이 사역은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왜? 그 아이들이 끊기지 않잖아. 아이는 또 자라고 또 나오고 또 자라면 또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금은 저희들이 장학생을 키워나가기도 합니다. 좀 똑똑하고 잘하는 아이들.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문맹아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성경을 아이들의 애우는 소리에 들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냥 모델에 불과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글씨가 뭔지 몰라요. 거기 몇 명 아이들만, 학교 보내는 애들만, 우리 장학으로 보내는 애들만 알아요. 그 몇몇 아이들 애우는 그 구절과 반면에 글은 모르지만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 오! 이따가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요한복음 52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자랑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52장까지 애웁니다. 성경을 쫙! 그래서 애우다가 이러면서 숨이 차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5절까지 애웁니다. 시편 애웁니다. 왜? 성경을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좀 그런 것 같아. 좀 쉬운 걸 애우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성경을 아이들한테 어디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하면 안 좋을까? 그래서 52장까지 애우리라는 걸 생각을 못 했겠지. 하다 보니까 한 주에 3절씩 애워요.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6절, 6절에서 9절, 9절에서 10 이렇게 애우다 보니까 1절에서 3절, 1절에서 6절, 1절에서 9절, 1절에서 10 하다 보니까 52절까지 애우게 된 거예요. 걔네들이 성경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장수에 불과해요. 이거는 착 넘기면 얘가 3절이고 상관없이 내가 몇 절 그러면 3절 2장 넘어가고 6절 이걸 모르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애워나갑니다. 이거를 하게 된 동기는 일본의 한 어린이가
걔가 10살이었나 봐요. 근데 저희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일본에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그 미션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얼마로 다 까먹었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그거를 애우면 100불을 상금으로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100불을 상금으로 받기 위해서 엄마가 성경 암송을 시켰나 봐요. 그게 몇 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긴 절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웠대요. 그래서 그 100불을 받았는데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야, 이거 100불 받은 거, 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애워서 받은 돈인데 네가 그냥 쓰면 되겠니? 엄마 생각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얼마나 계획이 많았겠어. 이거로 모두 사 먹고 뭐 문구도 자기 입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말에 마음이 녹아서 고민을 했대요. 아이가 엄마 그럼 이 100불을 어디다 주지? 알 데가 없는데 야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어디냐 땅 끝에다 보내주자 그랬대요. 땅 끝을 찾아보니 파라과이가 제일 멀더래요. 성교사 나가 있는 게. 근데 저희가 어느 날 그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보다가 저희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할지를 모릅니다. 올릴지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사역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햄버거 한 달에 한 번씩 햄버거 한 번만 먹여준 아이는 소원이 없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애들 먹이고 싶으니까 그게 내 엄마 마음이니까 난 햄버거 하나씩 사주는 게 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일본 땅의 아이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파라과이까지 날라서 왔는데 그거를 갖고 100불을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빵을 만들고 재료를 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생각하니까 아니지. 그 사연이 왔어요. 100불에 대한 사연이.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이 햄버거만 먹어서 될 게 아니다. 배만 불러서 될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 말씀으로 애워서 그 돈이 니네들한테 왔으면 니네 또한 빵도 먹고 영도 먹자. 그래서 애우게 된 게 성경 암송이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도 애우고 창세기도 애우고 뭐 시편도 애우고 제가 시편 이러면 따다다닥 애워져요. 여러분들이 확인차 파라과이에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보낼 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목사님이 신학교 사역에 저희는 아까 자비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자비랑 사역이 아니고 물론 자비랑이죠. 우리가 먹은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 교인 기능인화 하자. 왜냐하면 아무리 교인들은 많이 와요. 뭘 줄까 하고. 그런데 일하는 자들이 없고 기술 가진 이가 없다 보니까 배는 고프고 남의 집 식모살이만 가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아이 에스페란사 에는 후드. 너네는 미래에 희망이 있어. 이 땅의 주인이야. 근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기능인 화를 시키자 그래갖고 우리의 헌금에 잔돈 1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헌금통을 만들면 뭐합니까? 만약에 내가 넣은 것도 집어갈 판인데 손 놓고 꺼내갈 판인데 그래서 가르치는 게 기능을 같아서 아까 미싱을 집 응접실에다가 놓고 미싱을 하는데요. 배우러 올해도 안 와요. 무서워서. 이 모다 미싱이 여러분 아시죠? 이 무릎으로 이렇게 치면 타닥 나갑니다. 근데 그런 모다 미싱을 저도 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선생님입니다. 대단하죠? 저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배워가지고, 그들한테, 그래도 이래봐도 저희들이 나이키를 하청받아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밤새고 밟아서 옷을 만들면 거기 돈을 줘요. 그 받은 돈으로 일하러 오는 아이들 밥도 주고, 가족이 가져가서 나눠 먹을 식량도 줘야 되고,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옷 조각이 없으니까 또 옷도 꾸며야 되는데 다른 한국 분들이 버리고 있는 이런 조각들을 모아다 주워 갖고 와서 우리가 이래봐도 깡통 대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배고픈 사람 있으면 깡통 차고 우리 목사님 뒤에 붙으면 돼요. 절대 밥 안 굶겨요. 그렇게 그걸 천 조각 모아서 그들 연습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뗄라가 이 천이 없으니까 조각조각 이어놔서 주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자매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능이 얼마나 꼼꼼히 가르쳤어요. 잘하는 사람은 꼼꼼히 안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해라 그래.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니까 다 같이 눈 부릅뜨고 하느라고 얼마나 꼼꼼히 가르쳤는지 다른 한국 제품 하는 집에 보내놓으니까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미싱을 잘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니네가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한국말에 눈 멀어 3년, 귀 먹어 3년, 벙어리 뒤에 3년 시집살이가 끝나면 그 집 창고는 네가 가져. 그러니까 니네가 그 집에, 제품집에 처음엔 미싱사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주인이 왜 못하냐, 이 바보야, 뭐야, 이래도 이 꼭 다물고, 난 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난 기모고릅니다 하고 박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건 틀렸잖아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입을 꼭 다물고 난 벙어리입니다 하고 박아라. 그렇게 뭐가 잘못된 거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 높아지면요,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되고 귀도 들려요. 그거를 참고 해라. 그러면 너는 네가 여기에 주인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식이 용감한지 시킨 그대로 눈 멀어 3년, 귀 먹어 3년, 벙어리 뒤에 3년으로 해서 진짜 자기 집에 이제 주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걸 알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미싱 몇 대를 줍니다. 주고 여기서 우리 옷만 꼬매주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어떻게 돈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헌금이 작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놀고 먹는 엄마들 있잖아. 저는 놀고 먹는 꼴을 못 봐요. 그래갖고 그 엄마들한테 우리 목사님이랑 해서 빵을 만들자. 거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엠파나다라고 하는 그들의 식량인데요. 뭘 했냐면은 만두 같은 거예요. 야끼만두 같이. 피만 만들어서 팔고 집에서 아내를 놓고 만드는 건데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책상을 놓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그 파스터, 그러니까는 현지 목사님하고 둘이는 영업책? 영업부? 가서 이렇게 팔고 더 만들어 오는 거. 예. 그거를 우리가 담당이에요. 이 예쁜 얼굴로 가가지고, 우리 만두는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고, 또 샘플로 줍니다. 드셔보고 있으면 다시 주문이 넘치게 들어와요. 그래서 신나갖고 이제 오잖아요. 지친 거는 너무 다녀서 지쳤는데, 그래도 주문을 받아오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내일은 더 많은 양을 할 거니까 또 나가고 그러면 부자가 곧 되겠구나. 이러고 왔는데 집에 오면 한 개도 없어요. 왜? 애들은 바글바글하고 그 집 엄마 아빠 다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불러다가 이게 남는 건 줄 알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나한테도 먹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먹는 건 망하는 겁니다. 그걸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날 팔아야 할 물건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살찌고 좋아지지만, 아니, 우리는 영업 사원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접자. 접고, 저가 대학교 때 이제 또, 그러면은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빵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빵 학교를. 제품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나를 파라과이에 보내신 목적은 그런 것 같아요. 요 10손가락을 보내서 요 손으로 굶기지 말고 그들을 먹여 살려라. 영과 육으로 먹여 살려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빈곤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하게도 할 줄 알고 뭐 부하면은 힘들지만 빈곤한 게 절대 아닙니다. 부하십시오. 믿음 사람은 부해야 됩니다. 빈곤에 처하는 건 잠깐만 경험만 하시고 부하십시오. 창고에서 가진 것에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거지 내 땅에 머무르면요 나 먹기도 바빠요. 근데 이 빵을 배워갖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배워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면 되겠는데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 제빵 반죽을 가리키면 싸움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고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이 절로 많이 빼리하면 신청하면 왜 저 집은 잘 되는데 나는 뭐 이럴 수 있어서 딱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당신은 주지 말고 이 마사 하나만 반죽을 식빵만 만들어. 그 반죽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모스타를 잘하니까 케이크만 만들어. 그래서 그것만 가르쳐. 당신은 다른 이렇게 반죽하는 바게트빵 이런 것만 만들어. 그렇게 다 각자 만들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파라과이에는 저희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오르너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불을 떼어서 밥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집은 그 가스레인지가 있는데요. 그거에 온도를 알아야 빵이 만들어지는 걸 알지요. 이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기가 막힌 손이에요. 뜨거운 열을, 온도를 잴 수가 없어서 제가 넣었다가 뺍니다. 그럼 온도를 측정하는 거야. 아, 뜨거! 이거는 몇 도? 요때 이 빵 꺼내고. 아, 뜨거! 이거는 너 빵 할 때 빼. 괜찮네. 이럴 때는 너가 못 빼. 이렇게 해서 이 손으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줬더니 그들도 자기 집에서 불 떼었고 하다가 아 뜨거! 마르가리타 다 됐어!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지금은 각자 자기 집에서들도 빵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먹고 자녀들이 들고 나가서 팔아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각 교회에 개척되는 교회에 그 환경에 맞게끔 그걸 기술을 가르치는데 시골로 간 신학교가 세워진 곳에는 빵을 가르쳐주고 재봉을 가르쳐도 팔로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 재료를 살 곳도 없잖아요. 이 밀가루를 만들려면 심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는 진짜 안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 등록금, 교육비 하라고 준 그걸로 절대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이 돈을 네가 가진 거 알면 저 김 목사 뺏어다가 교회에다 쓰니까 절대 그거 보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사모님 그러죠. 있는 거 여보 어머니가 얼마를 주셨는데 이거 교육비 했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딴 때는 별로 안 그러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갖고 그 돈 뺏어가려고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속아갖고 또 사랑해 이 말에 또 자주잖아요. 그 교육비도 그거 갖고 땅을 사셔갖고 그 땅을 이제 하는데 3만 평을 샀어요. 3만 평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한 가정당 1헥탈씩 1헥탈이 3,000평입니다.
사실은 그게 큰 땅이 아니에요. 파라과이에서는 넓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평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조상 대대로 땅 한 떼기도 안 가졌던 사람들한테 그 3,000평씩을 나눠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가는 거죠? 얼른 끝낼게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나서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왜? 했다가 다 머리를 한국 꼬리아노한테 뺏기면 어떡해. 목사님일지라도 꼬리아노잖아요. 그러니까 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 니네 거는 안 줘도 교회 거는 줘라 그러면 우린 농사 못합니다. 할 줄 몰라서 뭘 할까? 그래서 깨를 심기로 했습니다. 참깨가 기름이 먹고 싶었어요. 참기름이.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참기름 참깨밖에 모르니까 심는데 심었습니다. 그 해에 참깨가 2,800원? 2,000 얼마였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쫙 걷어들이는 그 해에 8,000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키로에 8,500원인가? 8,000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몇 곱이 넘었는데 그게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같이 심는데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니네들이 농사진 그것 중에 10분의 1, 11조만큼만 하나님의 자리불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죠? 바쳤는데 평생에 돈을 만져봤어야지 11조가 얼마큼인 줄 알고 그 돈에 얼마를 바치는 줄을 알지. 여러분들 11조 생활을 안 하면요. 11조가 그냥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셔야 돼요. 많이 갈수록 11조 어렵죠? 많이 생길수록. 그렇더라고요. 근데 많이 생기면 많을수록 내면 더 많은 것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공법이에요. 저는 알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이 11조 내는 것을 농사전 처음 걸 까먹었어요. 11조는 아는데 DS모는 아는데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잖아. 이 사람들이 돈이 생겨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곡식을 팔아서 처음에 산 것이 소를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샀고 어떤 사람은 닭을 샀는데요.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야. 소를 산 사람이요 와가지고 한날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마르가레타 어떻게 하지? 내가 DS모를 내야 되는데 이 소를 샀으니까 소를 10분의 1로 잘라서 어느 부위를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디를 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심장 쪽이요? 안심이 좋으니까 안심 쪽? 아니, 어디를 내야 될까요? 저도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살리시는 영이니까 야, 그러지 말고 소가 암소냐 숫소냐 그랬더니 암소래요. 야, 소도 모계사회니까 새끼 가질 거 아니냐. 그럼 그 새끼를 송아지를 하나님한테 바쳐. 그러면 되지 않겠니?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들이 지금 당장 내는 거 아니잖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고 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아요. 모르고 소를 사고 산 사람도 몰랐고 판 사람도 몰랐습니다. 11조로 송아지가 생기면 바치겠다고 하는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안에 임신 3개월 이미 소가요. 새끼가 되면 그 소를 안 팝니다. 이미 2개가 되니까. 근데 판 사람도 산 사람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안에 새끼가 들었다는 걸 알고 그 송아지한테 온 교인이 지나면서 DS모 배를 11조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10개월 만에 똑같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아까 소 봤죠? 이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하얗게 이렇게 별 모양이. 그건 평생 태어났어도 11조였어요. DS모였어요.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를 저희가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순이라고 줬습니다. 제가 갑순이 그랬는데 우리 그 현지인들은 갑순이를 발음을 못해요. 갑쥐
이 애는 풀어놓고 먹이는데 온 동네에서 갑주이 어디가 있으면 저기 갑주이 있고 저기 갑주이 있대요. 그 갑순이가 갑주이가 됐습니다. 소가 2년 이상 되면은요 이렇게 청년이 돼요. 새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갑순이냐? 암소예요. 모계사이잖아요. 대를 이어 충성하는 소. 그래서 갑순이가 2년 만에서 새끼를 갖게 될 때가 된 나이가 됐어요. 이제 남자친구를 가져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하나 사서 줘야 되는데, 얼마니?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이면, 야, 배보다 배꼽이 크다, 지금. 이러는 파에, 주님, 우리가 300만 원 주고 소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너 능력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제 소한테, 우리 갑순이한테 그런 거야. 네가 알아서 그 인물이 이쁜데 네가 알아서 새겨. 지나가면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얘한테.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도 들어서 아시고 한 50마리 소떼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요. 근데 그 중에 갑돌이가 우리 갑순이의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하나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갑순이한테요, 살짝하고는,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벌떼가 돼서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살짝 윙크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순이가 새끼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00만 원 소도 안 하고 생기고, 안 그러면 다른 소를 빌리면 그 하나 새끼 낳으면 나중에 또 하나 새끼 낳아서 내줘야 되고 이래요. 돼지 한 마리를 주든지. 품앗이니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뒤에 숨으면 또 뒤에 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늘어납니다. 돼지 산 사람은 돼지 낳은 대로 새끼를 바치니까 그게 자라서 돼지는 8마리, 9마리, 10마리도 낳습니다. 그게 자라고.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안 낼 수 없잖아요. 닭 산 사람들이. 그 병아리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내니까 병아리 품어서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동물농장처럼 이렇게 갑순이도 내고, 갑순이가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태풍이 바람 엄청나게 불고 막 비보람이 치고, 우리 장의자가 바깥 청산을 내놨는데 신바가 떠오는데요. 빗자 하늘이 슉 하고 날아가고 절로 가 있고 마당에 슉 하고 절 떨어져 있고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 와중에 그 부는 속에서도 갑순이가 새끼를 낳느라고 태풍도,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은 태풍이다 그랬더니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갑순이도 되고 태풍이도 낳고 이제 지금 줄줄줄 얼룩이도 있고 이렇게 자라나는데, 여러분이 오시면 그 중에 디에스모 하나님의 것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 돼지도 잡고 이렇게 해서 나눌 것인데, 파라과이에 이렇게 있어지는 역사 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냥 그들과 살고 그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을 뿐인데, 이런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